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가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재림교회에 기둥 같은 6개의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6가지 기둥 같은 교리와 진리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일의 지속적 성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세 번째는 세천사의 기별,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다섯 번째는 조건적 불멸과 죽은 자의 상태, 여섯 번째는 예언의 선물입니다. 많은 교리가 있지만 이 6가지 교리는 재림교회의 중요한 기둥 같은 교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둥 같은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시대정투 299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기쁨에 넘치는 소망이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에 넘치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성경 연구 교재가 있습니다. 많은 교재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 향기 교재가 있습니다. 말씀 향기 교재 4권 23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예언은 신구약 3,0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신구약 1,000번 이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 번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000번 이상 언급한 재림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더 크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곳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무슨 섬입니까? 울릉도 섬보다 약간 작은 섬,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유배당했던 곳, 계시를 받았던 장소가 이 반모섬입니다. 바로 이 동굴이 요한이 계시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이곳에서 계시받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 감람산에서 천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을 들었던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예언의 신에 보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과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사에서 54년 만에 달 탐사를 위해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했습니다. 아르테미스의 뜻은 달아, 무슨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그 다음은 가사 모르겠습니다. 예. 달아, 밝은 달아. 아르테미스의 뜻은 달이란 뜻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총 비행 기간은 열흘이고 비행 거리는 110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이 우주선이 발사될 때 지구상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발사되는 아르테미스 우주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예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볼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징조가 재림 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처처에 무엇이 있겠다 그랬습니까? 처처는 곳곳이죠. 2000년 전에는 지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곳곳에 처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세상 곳곳에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처에 큰 지진과 빨간 것이 무엇이 있겠다 그랬습니까? 온역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온역은 전염병이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1세기는 무슨 시대라 그랬습니까?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한 며칠 전에 감기기가 약간 왔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 미지근한 물을 한 이틀을 충분히 마셨더니만 지금 제 상태는 100%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많은 온역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징조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는 가고 오고 일가를 다 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서 700년 전이니까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 했는데 그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이 더하더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AI.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 AI 지식이 더하더라 했는데 AI 지식과 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인간보다 10억 배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합니다. 모든 의료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제가 연구해서 찾아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잊을 수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의료 지식을 잊을 수도 있는데 이 AI는 더 지박되고 더 지식이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AI를 가르쳐서 신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제가 차마 여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호와 이름을 빗대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AI를 모하는 사람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구체적인 신격의 자리에 오르고 있다. 인간보다 10억 배나 지능이 높은 존재를 신 말고 무엇이라 부르겠느냐.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40년이 되면 AI 로봇이 사람보다 많을 것인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이 지구에는 인구가 82억인데 로봇이 몇 대예요. 100억대. 로봇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예언하셨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세계 곳곳에 중동의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진다 그랬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재림을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요? 택한 사람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미혹의 시대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누구를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적어주십시오. 그 주보에다가 로마서 6장 9절을 좀 적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재림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재림한 예수다. 재림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 예수를 믿는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재림 예수.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1985년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뭐하지 않아요? 제가 그들을 만나면 항상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많은 그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재림 예수가 죽은 사람을 믿는 교회도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정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 그제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제가 1번 그럼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재림의 징조 1번. 그 다음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 예언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모든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징조들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장이라 그럽니다. 재림의 징조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2030년도에 또 주님이 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날짜와 그 시기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일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뭐가 따르습니까? 복이 따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우리 울산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로마서 12장 12절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할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망 중에 재림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재림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십시다.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지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십시다. 오늘 김태래 집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참 저도 목회자지만 참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때를 따라 뭐 하는 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다른 집에 가서 뭐 빌려달라 그러면 아주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주는 거는 좋아요, 싫어요? 우리 박찬민 집사님 좋아요, 싫어요? 양식을 나눠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 양식은 푸드, 먹는 양식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양식입니까? 이 양식은 생명의 떡, 말씀이고 양식입니다.
이름으로 예비하고 있으라.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우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다? 일할 때이다.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1904년에 우리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904년이기 때문에 지금이 1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도지는 1904년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1907년도의 전도지입니다. 최초의 전도지 1907년도의 전도지입니다. 신약의 안식일, 오른쪽에 구원의 길, 이런 서적을 전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게 안동이고 우리 세월산교회 백상무 목사님은 의성입니다. 의성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진 교회입니다. 경북 의성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7년 구세군 사관이었던 신기부 씨가 재림교인을 통해 다니엘서에 관한 책을 읽고 개혁함으로써 의성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런 화이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깨어있고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일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깨어있고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표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다. 세 가지 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이것이 마지막 선지자 엘런 화이트이 우리에게 세 가지 마지막 남은 백성의 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표가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일하며 재림을 기다리며 사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내릴 강 이말림,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쫓아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일어나는데 누구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더 크게 누구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다. 제가 우리 구도자분들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내일 무엇을 지키죠?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죠? 부활절을 지킵니다. 오늘 구도자분들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을 지키란 말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광자 여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아담 이래로 재림하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성도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라고 공부할 때 문광재 여사님이 그날을 생각하니까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십시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몇 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은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성지순례를 가기로 집사람과 약속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가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근데 원래 중동 전쟁 때문에 성지순례가 다 취소가 되었어요. 저는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성지순례하면은 이스라엘도 가지만 이 로마의 카타콤도 가고 더 터키의 갑바도기아도 가죠.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지금이 21세기입니다. 2세기부터 4세기 동안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에 예배드리며 신앙했던 곳이 바로 이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 이 지하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만날 때 항상 두 가지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샬롬, 핍박과 고난 속에서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 인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인사는 무엇이죠? 그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마라나타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마라나타 하지 말고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카타콤에 가면은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에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고기는 고기인데 물에서 다니는 고기, 무슨 고기죠? 물고기가 있습니다. 왜 물고기를 그렸을까요? 물고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500여의 계적,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비밀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서로 알 수 있는 비밀 표시가 뭔가 하면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제일 위에 보면은 헬라어로 물고기는 무엇으로 부르죠? 익투스라 부릅니다. 헬라로 익투스입니다. 이 익투스는 여러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익투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익투스의 여러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저기 IX 쭉쭉 나오죠. 이오타는 누구죠? 카인은요? 세타는 하나님, 예실로는 아들, 시그마 구원자. 이걸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반을 그립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그 물고기 반을 그리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됩니다. 그 물고기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무엇이 있죠? 닻이 있습니다. 성경에 닻이 나오죠. 닻은 구원의 상징, 영혼의 항구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벽화에 그린 이유는 그들이 그 로마의 지하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같은 그 굴 속에서 토해내어서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그들의 소망을 그 그림에다가 그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이 그들을 토해내어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그 그림에 그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만나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은 안 나오죠? 소리는 안 나오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저 하늘에 나타나셔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에 되면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저 동쪽에서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이 검은 구름이 등장합니다. 그 구름이 점점 지구로 다가오면서 그 검은 구름은 흰 구름이 되면서 영광의 구름으로 다가오면서 천천만만의 천사가 호위하면서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이 땅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제가 참 우리 집사람한테 참 미안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잘 지켜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지만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저희 노후를 위해서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잘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하며 사십시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